누가 제자입니까? 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온 성도분들이 한 절 읽고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릇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위해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대장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깃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저 25절에 보시면 예수가 예수 옆에 예수 뒤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부러 몸을 돌이키시고 의도적으로 몸을 돌이켜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냥 사람, 그냥 무리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음성도 듣고 예수 옆에서 예수 냄새도 맡고 예수 얼굴도 보고 있는데 그분이 몸을 돌이켜서 들으라는 듯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시는 말씀인데 26절입니다. 내게 오는 자 중에 내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 2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게 오는 자.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가고 있는데 예수에게 가는 자들 중에서 무리가 있고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내 제자가 있다. 27절입니다. 내 제자가 있다. 33절입니다. 내 제자가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모였고 예수 때문에 입을 열고 예수 때문에 이 새벽에 눈을 비비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말씀이신 예수를 듣고 있고 말씀이신 예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오는 자 중에 무리가 있고 내게 오는 자 중에 예수가 인정하는 내 제자가 있다. 그런데 무리 중에서 제자 중에서 이런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34절 보시겠습니까?
소금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맞아요. 그런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처음에는 네가 그러지 않았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소금이 언제까지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소금인데 만일 무슨 일, 무슨 사건, 무슨 사람, 무슨 형편, 무슨 처지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리면,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기도 자기가 소금인 줄 아는데, 남들도 그것이 소금인 줄 다 아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소금이 맛을 잃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소금이 생각합니다. 나는 소금이야. 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하면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35절, 내 버리느니라.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를 쫓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경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건지, 자기가 생각하고 남들이 이야기해서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주님이 인정하셔서 믿음이 좋은 건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허리띠, 내 영혼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셔야 됩니다. 그저 위로받고, 그저 박수받고, 그저 격려받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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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두들겨주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고, 이제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 마지막 때라는 것을 믿는 자도 인정하고 믿지 않는 자도 인정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만큼 위로받았으면 됐고, 그만큼 격려받았으면 됐고, 그만큼 등을 두드려 주셨으면 됐고, 그만큼 주님께서 엉덩이를 두드려 주셨으면 됐습니다. 또 무슨 위로를 원하세요? 또 무슨 격려를 원하세요? 이제는 일어나서 잠을 깨어 일어날 때고, 이제는 내 허리에 띠를 단단히 조여서 예수 맞이할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소금이 좋은 건데 소금이 많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의 제자는 첫 번째로 미워하는 자가 제자다. 미워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할 수 없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없는 것을 싫어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미워할 수 없는 것을 미워할 때, 싫어할 수 없는 것을 싫어할 때 그 시작이 자기의 못된 심성이 아니라, 자기의 죄된 자아가 아니라 그 시작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참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부담이 되는가? 여러분,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원어로 보면은 절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절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제자 노릇하고 제자 행세할 수 있어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26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부모. 아니, 날 놓아주신 내 아비 내 어미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고 어떻게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부모를 저주하면 그 자는 구약에서요, 돌 맞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자기 부모를 싫어할 수 있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심지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보다 내 아비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보다 내 어미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예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예수보다 하나뿐인 내 생명을 더 사랑하면 너는 절대 내 제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 훈련을 받아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와 나 사이에 끼어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네 우상이다. 떡이 우상이 된 이가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된 이가 있고, 교회가 우상이 된 이가 있고, 자리가 우상이 된 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직분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고, 직분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왜요? 교회가 구원이 아니고, 왜요? 봉사가 구원이 아니고, 구제가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와 나 사이에 끼어드는 거, 그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네 우상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는 예수도 사랑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예수만 사랑하는 이도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내 아비도 사랑하고 어미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자매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내 목숨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도 사랑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예수만 사랑하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도 사랑하는 이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만 사랑하는 이가 예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목사들은, 교회는 말씀을 복잡하게, 편안하게, 마음의 위로를 주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심플해요. 두 번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세요. 덧붙이지 않으세요. 주님의 말씀은요, 어린아이라도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외에 사랑하는 이가 없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도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만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만 사랑하시기를, 하나뿐인 내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만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계산하는 것도 없고, 예수 앞에 따지는 것도 없고, 예수 앞에 곁눈질하는 것도 없고, 예수 앞에서 뒤돌아보는 것도 없는, 예수밖에 없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누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 두 번째입니다. 따라가는 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십니다. 따라가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조건 하나 붙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까 자기는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얼굴을 알고 예수의 체취를 아니까 자기는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게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험한 정도도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7절에 보면은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십자가를 지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가난의 십자가를 지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물질의 십자가를 지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남편의 십자가, 배우자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어떤 이는 관계의 십자가를 지는 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큰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오는 자가, 아무리 십자가가 무거워도, 아무리 십자가가 험해도, 아무리 십자가가 커도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오는 자가 예수의 제자다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십자가는 남이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반드시 자기가 짊어져야 됩니다. 아비가 짊어져 줄 수 없습니다. 어미가 짊어져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집니다. 십자가가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험하니까, 짊어지기 싫으니까 억지로 짊어지고, 마지못해 짊어지고, 할 수 없어 짊어지고,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으니까 그 십자가를 땅에 질질 끌면서 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 크니까 십자가를 내팽개 쳐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크고 험하고 무거우니까 그거 버려두고 다른 이가 져야 될 가벼워 보이는 십자가, 좋아 보이는 십자가, 괜찮아 보이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처음에 내게 주신 십자가, 내 입맛에 맞는 십자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보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 아파도 슬퍼도 무서워도 쓰러져도 울어도 주님이 나한테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말씀하실 그때까지 그 십자가 내려놓으면 안 되고, 그 십자가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십자가 내팽개치면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평생 남의 십자가 짊어지고, 내 십자가 팽개치고 남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씀 들으시려고 남의 십자가 쳐다보고 남의 십자가 기웃거리고 남의 십자가 부러워하십니까?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 있다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따라오는 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그래서 험한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그래서 협잡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도 이해할 수 없고, 아내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자식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십자가가 아무리 크고 그 길이 아무리 좁아도, 주님, 내가 그 험한 십자가 짊어지고 울어도 아파도 슬퍼도 무서워도 내가 예수만 따라가리라 마음을 작정하시는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제자는, 누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버리는 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된 자는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이 물질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노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내 제자라 부르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물질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소유의 정신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물질로 떡을 사고, 이 물질로 장막을 사고, 이 물질로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재정훈련을 마친 분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재정훈련을 잘 받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물질을 받는 이가 있고, 마지막 주의 때를 위하여 많은 물질을 주님 앞에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재정훈련을 다 마친 분이든 재정훈련을 받는 분이든 마음 가운데 이 재정에 대하여서 어떻게 사셔야 되는가 하면은 무소유의 정신으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33절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리가 웃는 이유가 재정 때문에 웃고,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재정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재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슬퍼합니다. 여러분, 정직히 말하면 그분은 예수도 주인이지만 재정도 주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주 마음을 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이 되었는데, 내게 예수만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 외에 또 다른 주인이 있는지 정직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가 목회자든 그가 성도이든 예수를 오래 믿었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이든지 간에 예수 외에 또 다른 주인이 있는가? 예수 외에 내가 좋아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예수 외에 또 다른 주인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만 정말 주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말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주님께서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아야 그가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8절부터 32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망대를 세울 때 돈 계산해보지 않고 망대를 세우는 이가 있겠느냐? 그리고 저 31절에 보시면 전쟁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1만으로 쳐들어오는 2만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지 않고 전쟁하는 이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리는 것이 좋을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생각 없이 믿지 말고, 망대를 세우는 이가 고민하고 계산하고 세우듯이, 전쟁을 하는 임금이 고민하고 계산하고 전쟁하듯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좋은지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은지를 잘 고민하고 계산하고 생각한 연후에 결정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소원하기는 외형적으로만 예수 따라가는 것 같은 종들이 아니라 정말 내 생각이 예수를 따르고 상상이 예수를 따르고 감정이 예수를 따르고 언어가 예수를 따르고 삶이 예수를 따르고 물질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날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날마다 예수 사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날마다 예수 외에는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소금인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고 주님이 단식을 하십니다. 빛된 저와 여러분들, 소금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시금 내가 누군지 보시고 나의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